사실 저는 이렇게 강연을 하든 뭐 집회를 하든 어딜 가든 아내하고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한국 나이로 50이 됐는데 30대 초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를 보자마자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3개월 뒤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많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대학의 교수로 섬겼는데 대학에 있을 때 제 제자들이 결혼 안 해요. 그래서 학부생 때부터 CC였던 애들이 졸업하고 취업도 하고 했는데 한참 지나도 저한테 인사하러 오면, 제 연구실에 오면은 이제 결혼했냐? 그러면 결혼 안 해요. 그래서 주례해달라고, 제가 워낙 또 젊은 교수여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주례해달라고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안 믿는 그 불자였던 저도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크리스찬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다음 페이지 주시면, 제가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그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궁금해갖고 제가 드라마를 잘 봅니다. 그래서 저 드라마 중에 남가여라는 드라마가 있죠. 저 드라마를 일부러 봤어요. 결혼과 연애에 대한 젊은이들 생각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결혼에 대한 지독한 오해와 편견 속에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결혼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겠구나, 잘못된 개념에 오염되어 있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그 굉장히 부정적인 관념들을 다 갖고 있고, 잘못 결혼했다 큰일 난다, 이거 뭐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등등등 막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질문하는 거예요. 이 드라마도 지금 저 주인공 남녀가 굉장히 오래 연애한, 한 7년 연애한 커플인데, 사실상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요새 라떼는 이런 얘기하면 욕먹죠. 근데 제가 그 어릴 때만 해도, 사실 저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대를 스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연애 기회가 박탈됐었죠. 그래서 20대 남녀들이 어떻게 지내나 그랬는데 저한테는 다 모든 게 금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제 친구들을 봐도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 이렇게 손편지 써서 주고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아예 이 그 두 청춘 남녀가 사실상 법학자인 제가 볼 때 쟤네들 사실혼이다. 둘이 헤어질 때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봐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강렬하게, 결혼식만 안 한 거죠. 혼인신고만 안 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은 선판단으로 목사님이 또 꼰대처럼 동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시나 보다. 근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얘기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연애도 현실이에요. 굉장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대한테 설렘을 느끼고 자꾸 그 있죠, 짜릿하고. 그러니까 이 둘의 고민도 뭐냐면, 7년차 커플인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너무 편안하니까 아무런 그 이성으로서의 매력이나 이런 게 안 느껴지니까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이 혼인을 한 상태라면, 법률혼 관계였다면 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 드라마 스토리가 뭐냐면, 7년 된 커플이 동거하면서 지내다가 결국은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 마치 이제는 그 남자애도 후회하고 여자도 남자를 그리워하고 이러지만 결국은 둘이서 각자의 길을 간다. 이걸 되게 멋있게 엔딩을 하는데 제가 막 웃었습니다. 저렇게 엔딩한 뒤에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진짜 현실이다.
진짜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왜 진리냐? 그러면 말씀은 어긋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것은 인간에게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묻는 거예요. 연애 다 해보셨죠? 그러면 결혼은 지옥이고 현실이고 지긋지긋한 건데 거기가 지옥인데 연애는 환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썸 타거나 설레임을 주거나 그럴 때는 환상적일 수 있죠. 근데 똑같다 그 말이에요. 결국 연애도 현실이고 비혼 상태에서의 장기간 연애는 더 현실이 됩니다. 리얼이 돼요. 그러다가 헤어지죠.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감내하거나 책임감을 갖거나 하는 그 정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커플이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갈등들, 남자의 직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 부부라면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을 좀 더 잘 알아야 돼. 이렇게들 주장하죠. 그런데 7년을 살았는데 더 뭘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 불안하는 얘기. 그러니까 개념과 관념의 장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때가 헤어질 타이밍이야 라고 주장하지만 헤어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생각했어요. 뭐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신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자신하고 동일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제가 그 동료 교수님들 중에도 제가 조금 전임 교수가 빨리 됐는데 저보다 9년 선배인 그 누님이 계셨어요. 역사학자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입사 동기라고 그러죠. 대학에 같이 부임을 했는데 그 누님이 지금도 솔로예요. 제가 50인데 그 누님은 59세겠네요. 그래서 그 누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선택이다 이렇게 하지만 되게 뭘 열심히 하세요. 마라톤도 하시고 막 하는데 말은 그래요. 나는 괜찮아. 그런데 저는 뭘 느끼냐면 나는 괜찮다고 강조할 때마다 그 슬픔이 느껴져요. 그게 뭘로 표현되느냐면 안 괜찮다를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실명을 밝혀도 되나? 근데 그 예전에 서울법대에는 여교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제가 박사 때였는데 학생 때 그 여교수님이 오셨는데 과목이 법여성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엄청 받아요. 페미니즘에. 그런데 본인은 되게 훌륭한 남편과 아들이 셋이나 있나? 그래가지고 그 제자 중에 한 애가 저랑 친했는데 후배였는데 걔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배 저는 학교 그만둬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중적이야.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저한테 욕을 한 바가지 하고 갔는데 그 후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맨날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은 지옥이고 너희들 인생에서 자아 실현의 기회를 빼앗고 이제 여성에게는 그게 최악이야 이래놓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남편이 그 교수로 취임하는데 엄청 영향력을 행사하신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아들들이 엄마한테 너무 잘하니까 부러워 죽겠어. 근데 제자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자아 실현. 그래서 이게 뭔 짓들이지? 이러는데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결혼에 대한 지독한 오해와 편견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감각과 감정의 측면에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성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느낌하고 결혼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해서 인식해요. 그런데 한 번도
진짜로 연애가, 여러분 다 연애 해봤죠? 여기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는 리얼하게 그 얘기를 안 하고 마치 감성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충만한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리고 길어질수록 그게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실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이 현실이면 연애도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의 핵심은 사랑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의미를 크리스찬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오늘 제가 그걸 짚어드릴게요. 팀 켈러 목사가 사모님하고 결혼에 대한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탐독하다가 한마디로 이걸 정리해봐 그러면 결혼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하면서도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잘못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이건 태블릿이에요. 근데 이걸 순댓국이라고 부르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그거랑 마찬가지.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우정이라고 표현했는데 깊은 의미로 성경이 가르치는 부부의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의 정점은 프렌드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대를 봤는데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막 끌려요. 그거 동물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갖고 있는 DNA의 특징 때문에 그 상대가 끌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짝짓기 할 때처럼 주고받는 동물적 시그널. 근데 인간은 절대 동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출발은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동물인데 진화된 게 아니고. 그러면 인간과 동물이 뭐가 달라요? 이러면 또 고차원적인 얘기 하시려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결혼하면 행복하냐? 그럴 때 제가 또 이렇게 연구자 출신이기 때문에 뭘 고민했냐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럴 때 심리학자 중에 인간을 완전히 동물로 규정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서은국 교수라고. 그 양반이 책을 썼는데 한 번도 행복을 과학적으로 접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간이 완전히 동물이라는 전제하에서 행복을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리하겠다. 근데 저는 그 도전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멸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생각한 건 뭐냐면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교육으로 종교 교육을 받아갖고 육적인 측면에 무지하다. 근데 성경은 육을 어떻게 다루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걸 다 멸시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걸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 밖에서 뻘짓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팀 켈러 부부가 이 책을 같이 쓰면서 강조한 게 우리의 우정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엄청 크게 다가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인간이 육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DNA가 상대 이성이 갖고 있는 DNA 때문에 순간 끌리거나 여러 가지 설레거나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랑은 그 기간 안에 끝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인간을 아무것도 모르는 한심한 소리. 우리가 닭입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로맨스와 약혼. 그러니까 팀 켈러 부부도 신학교에 만나서 사랑에 빠졌죠. 로맨스 기간. 그러면서 야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게 확신하니까 결혼하자. 결혼 약속했어요. 약혼.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슬아슬 부서질 것 같은 신혼을 거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하자 그랬는데 아내가 선뜻 그러자고.
그래서 그때는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 얘기도 할 텐데 제가 그때 한참 공부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진짜 간단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바쁘고 저도 바빴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밥해 먹으면 귀찮잖아요. 누가 요리할까 누가 치울까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되니까 우리는 신혼 때 어떻게 했냐면 근처에 월식 하는 식당에 식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둘이 산책 삼아서 손잡고 가서 그 동네에 고시생이 많았기 때문에 고시 식당 월식 그 식권 끊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아침을 같이 먹죠. 다정하게. 그리고 각자의 길로 가요. 그리고 저녁 때 돌아오면 또 저녁 같이 먹고 산책하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도 없고 좋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혼 3년을 죽기로 싸웠습니다. 피 튀기는 전투를 거쳤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팀 켈러도 마찬가지. 근데 이 기간을 거치고 나서 내구성을 갖춘 원만한 결혼 생활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부부도 내구성을 갖추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이건 자기 부부만 아는 거예요. 돼지 앞에 진주 논쟁. 아마 돼지한테는 진주가 소용없어 이러면서 죽기로 싸웠을 거예요. 두 부부가. 아마 밤을 새서 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똥기저귀 대전. 애가 태어나니까 이제 육아 과정에서 죽기로 싸웠겠죠. 그리고 혼수로 장만한 식기 세트 박살림. 절대 비싼 거 사지 말 것을 이거 결국 깨져요. 몇 년째 깨지냐의 차이지. 이거 다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거친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끌어온 가족사의 소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데 그럼 결혼을 안 하고 같이 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드라마처럼 한 7년을 동거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때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가차없이 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고비고비마다 저희 부부가 내구성을 갖추게 되는 그 때마다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게 지나갔을 때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성경의 원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전혀 관계없는 하버마스 교수예요. 제가 좋아하는데 이 인문사회 전공한 분은 아시죠? 이 하버마스. 근데 하버마스가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좀 생활세계의 식민화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크리스찬은 하버마스가 얘기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은 생활세계의 식민화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면 당연한 주제인데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혼할 때부터 삐걱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양가가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전부 식민지에 살고 있는 노예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활세계의 식민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언제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제 제자들도 결혼을 안 해서 제가 야단치듯이 너 왜 결혼을 안 해?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아직 살만한 아파트를 장만을 못해서. 그래서 아니 빌라에서 자빠져 자면 등에 종기가 생기냐?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빌라에서 자면 큰일 나요? 사람 살 데가 아니야? 뭔 짓인데?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럼 너는 언제 그러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계산을 막 해갖고 언제쯤이면 지금 연봉이 얼마고 뭐 어쩌고 대출을 받고 어쩌고 그럼 대출이 되면은 결혼하겠네? 그랬더니 그렇죠. 그럼 뭐요? 결혼 허가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금융위. 맞아요? 네. 그러면 출산은 언제 합니까? 그럼 대출 받은 거 다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또. 그러면 자 결혼과 출산이라는 인간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을 누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금융이 결정해 주네. 그거를 하버마스가 멋있는 말로 뭐냐면 니네 생활 세계는 완전히 식민화돼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또 학생 때부터 약간 까칠하면서 나는 좀 철학 좀 알아 이런 애들은 또 그러겠지. 그래서 사회주의를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생활 세계가 다른 힘에 의해서 완전히 식민화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게 실제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때, 야, 그래도 서울에 몇 평짜리, 제가 최근에도 그 사례를 보고 막 웃었어요. 상견례에서 파혼한 팀 얘기. 장모 되신 분이 막, 야, 그래도 서울에 20평짜리 아파트는 네가 해올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런 짓을 왜 해요? 그게 뭐예요? 생활세계의 식민화. 제가 이제 한참 공부할 때 결혼을 하는데 제 아내도 좀 특이해갖고 한의사인데 필 받으셔가지고 미얀마에 초기 불교 수행하러 가셨다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귀국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걱정하고 계시는데 마침 저랑 결혼한다니까 좋아라 하시면서 한다 그럴 때 빨리 시켜야 돼 이러면서 결혼이 급속도로 빨리 추진됐었어요. 근데 이제 만난 지 3개월 됐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저한테 너 돈 없지? 당연히 없죠. 개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사는데? 기숙사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때 3천만 원을 딱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방 2개짜리 그때는 3천만 원으로 전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안 좋은 동네. 그래가지고 안 좋은 동네에 방 2칸짜리 전세로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해운대 살았거든요. 바닷가 근처에 아파트도 있고 지금은 목사로 활동하는데 살 집이 필요해갖고 빌라를 하나 샀어요. 거주용으로.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 집이 없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그릇에는 충분한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대부분 젊은이들이 생활세계 식민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이 주는 메시지들 때문에 정신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게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 결혼관에서 결혼이 파괴되거나 결혼이 지옥같이 묘사되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자아실현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스스로 개혁되지 않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상숭배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우상숭배 상태에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우상숭배 순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각자의 자아실현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걸 팀 켈러는 뭐라고 지적하냐면 지독한 자기중심성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자기중심성에서 부부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성경적 원리로 스스로 크리스찬이면 그게 자동으로 오토매티컬리 이게 변환이 돼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 변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확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절대로 팀 켈러가 얘기한 내구성 있는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상숭배 상태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이 일어날 수 없겠죠.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그게 뭔 소리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직업관을 바꿔야 되는 게 직업을 단순한 생계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정년이 보장된 대학의 정교수였는데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를 한다고 그럴 때 제 아내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분위기 좋았겠죠. 그리고 지금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짧은 시간 엄청 부흥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개척할 때 사모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때 태어나서 한 번도 목사 사모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기 불교 수행하다가 영양실조 걸렸던 분인데 언제 목사 사모가 된다고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얘기냐? 내구성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그 내구성은 은혜예요.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무슨 말이냐면, 자, 직업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크리스찬 간의 결혼 안에서 반드시 두 사람은 성경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러면 또 오해해갖고 전부 목사 부부 되라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고 방식, 나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직업 생활은 그냥 먹고 살려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제가 개척하면서 세 사람의 젊은 두 분은 40대고 한 분은 30대였는데 젊은 형제들이 자살할 뻔한 분들이 제 설교 듣고 멈추고 돌아와서 살았어요. 근데 전부 뭐와 관련되냐면 크리스찬들인데 모태신앙들인데 전부 돈과 투자와 관련된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했어요. 특히 30대 청년은 스펙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는데 면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나는 뭐가 호수가 터진 줄 알았어. 이걸 계속 눈물이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어. 그래서 너 남어 이러고서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저기 큰 교회 권사님인데 너 이정원 목사한테 가야 살아 그래가지고 왔대. 그러니까 어머니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고 애만 붙잡고서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가 온갖 투자를 했는데 얘가 이제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30억을 넘게 벌어.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싸 이러고 좋았는데 갑자기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럼 지금 현 상태 뭔데 그랬더니 마이너스 8억이에요. 근데 지인들한테 다 거짓말해서 돈을 빌려서 막아보려고 난리를 쳐놨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한 명도 안 남았다. 그리고 아내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도 집을 나갔다. 그리고 자기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도 이혼 위기에 몰렸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풀어줄까 했는데 제가 성경적 재정 문제를 엄청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이러고서 그래서 지금 살았어요.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실하게 오픈하고 그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그것처럼 이제 우리 그레이스 메리지 대표님의 그 비전을 보고 제가 감동을 해서 요새는 성경적 결혼관을 파고 있어요. 재정을 뚫었으니까 이제 재정으로 애들이 죽는 것도 많은데 이 남녀, 이 결혼을 안 해서 애들이 죽어간다. 이거를 성경적 결혼관을 뚫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막 연구 중에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게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잘못된 직업관과 경제관, 경제에 관한 돈에 관한 관념 이런 것들이 이게 완전히 한 인간을 잠식해버리니까 이게 결혼할 때부터 양가가 쌈박질에 파혼에 이런 걸로 가고 결혼하고도 지옥 속으로 떨어지는 원인이 말은 크리스찬인데 보니까 돈에 노예들이고 생활세계 식민화에 노예들이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겠구나. 우리가 겁나서 결혼도 못하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것부터 체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직업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각자 자기 직업에 자아 실현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다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상대가 끌려가지고 이성적인 매력 때문에 막
매일 만나고 싶고 데이트하고 헤어지기 싫고 집에다 데려다 주고 돌아서기 싫고 그러니까 결혼하자 했는데 그거 얼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저도 이제 그 박사 과정을 마치면서 하나님 은혜로 학위 받는 그 해 바로 전임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울산으로 내려갔다고요. 근데 아내는 일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돼요. 4년간 주말 공부를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한 게 캠퍼스 했다고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이 힘든 거예요. 뭐냐면 열심히 살았는데 맨날 연구실에서 컵라면 먹고 완전 피폐해져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연구에 전념한다는 미명하에 점심은 맥도날드, 저녁은 사발면에 김밥 이런 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끝나고 딱 문을 열면 제가 태어나서 20대는 절에 있었잖아요. 가출 아니라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절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이에요. 새벽 예불에 이제 시작되는 거.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온 뒤로 꿈꿨던 게 문을 딱 열면 그 따뜻한 홈 있잖아요. 나의 집 이런 걸 기대했다고. 근데 문 열면 썰렁한 원룸. 그래서 목요일 강의 딱 끝나면 번개같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럼 올라오면은 아내가 나를 환영해주고 같이 저녁도 먹고 이래줄 걸 기대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근데 예배는 같이 드려도 올라왔는데 뭐 반응이 없어. 그리고 자기 공부해야 된다고 혼자 밥 먹으래.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동기생 모임이 있다고 나보고 혼자 먹으래. 내가 지금 어떻게 목요일까지 살다가 여기 왔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푸대접을 해? 이러면서 막 그때 그 열받음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넌 이기적이야!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때가 기억나는데 동기생들하고 같이 있었대요. 근데 제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전화기 밖으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죽기로 싸우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개척한다 그럴 때 그럽시다 하는 부부로 변신했느냐. 그 내구성이 핵심. 근데 그게 그 이기적인 그 과정에서 제가 변화되는 거를 제 아내는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죠. 제가 먼저 믿고 변화됐는데 아내가 제가 회심한 2년 뒤에 회심했어요. 그런데 가끔 크리스찬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아내한테 물어봐요. 이정훈 목사 회심한 거는 그쪽으로 회심한 건 다 아는데 사모님은 어떻게 회심했어요? 그랬을 때 아내의 핵심 증언은 뭐냐면 신비현상 때문이 아니고 신비로운 것도 있었지만 저분은 힌두랑 친하기 때문에 힌두에도 신비가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독교 신비는 보면 웃어요. 그래서 별로 영향을 못 줬는데 결정타가 있었는데 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라 엄청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점점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바뀌질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할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뒤로는 제가 뭘 강요하거나 싸우지 않아도 제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리는 결정에 굉장히 호응을 잘해줘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하던 한의사일도 내려놓고 사역으로 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설득하거나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새벽까지 싸우던 부부가 의견 대립에 한번 부딪히면 절대 양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행복을 꿈꾸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기도에서 표현했던 게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원리하고 동일한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정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발구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집안을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으로 바꾸시면 충돌하고 죽기로 싸우던 그 전쟁터에서 뭘로 바뀌냐면 내구성을 갖춘, 팀 켈러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정이라고 표현하는 강력한 관계로 변신합니다.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어떤 행복을 느끼고 있냐면 저랑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신뢰관계에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이든 뭐든 어떤 것든 아내한테 맡겨놓으면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내 대신 뭘 처리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나의 반쪽짜리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하는 것 같은 신뢰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근데 그 안정감 안에서 부어지는 기쁨과 평안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인생을 헤쳐나갈 때 두려움이나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계획대로 뭘 설계를 해놓고 재정적으로 내가 노후에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하고 뭔 짓을 해놔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나는 완전히 운명 공동체고, 그러니까 아주 깊숙한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에베소서 5장에는 신비로 표현돼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제가 더 놀란 게 있어요. 제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부모님이랑 훨씬 밀착되어 있고 부부가 덜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자기 부모하고 훨씬 더 밀착되어 있지 부부가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밀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삐걱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부가 함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소명을 발견하면 직업생활 자체가 자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되거나 물질의 노예가 돼서 우상숭배하는 집안으로 전락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집안에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실제로 공급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5번 이게 중요한 건데 가정이 파괴된 목회와 목회자를 피하십시오. 이걸 함부로 설정해요. 그래서 제가 신혼 초기에 하나님 은혜로 좋은 목회자 부부를 만났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가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하고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늘 상처와 어떤 아픔, 그 다음에 중년 이상의 남자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울산으로 부임을 한 뒤에 제가 경주에 가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제 조용한 데서 책도 쓰고 논문도 쓰려고 갔는데 그 시골 교회에 연세 지긋한 분이 저희 아버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원래 포스코를 다니시다가 늦게 목사님이 되신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 내외분이 저한테 늘 가르쳐준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을 초신자 시절이니까 그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대학에서 퇴근하면 아예 교회에 가고 그러면 그 사모님이 항상 저한테 밥을 주셨어요. 큰아들이 제 또래였기 때문에 아들이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서울에 가 있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나타나니까 아들 대용으로 저한테 이제 밥을 주고 저는 퇴근하면 무조건 그 집 아들처럼 가서 그냥 같이 밥 먹고 나면은 목사님 내외분하고 같이 산책을 막 한 다음에 철야기도 하고 그러고 집에 가서 자고 요걸 매일 반복했어요. 그랬는데 재미있는 게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셨던 제가 목사가 될 걸 염두에 두신 것처럼 뭘 설명해 주셨냐면 목회 원리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얘기했냐면 부부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부부 합산제다. 그리고 목회는 부부가 하는 거지 절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하는 건데 그렇게 아름다운 그릇이 될 때만 거기에 축복을 부어주신다.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사모님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건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이러십니다. 그래서 네가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 얘기를 거의 매일 들었어요. 그리고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를 그 모델을 저는 태어나서 저희 집안이 소위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명절이 다가오면 제 아내한테 나한테 시집와서 좋은 거 딱 하나 있어. 우리 빈 파우더 패밀리라 콩가루 집안이라 우리 집에 와서 뭐 전부 치고 그럴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한국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명절 때만 되면 저한테 엄습하는 우울감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은 다 극복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명절 연휴가 다가온다 그러면은 제 아내는 회피하죠. 해외에 가서 짱 박히는 걸 제가 좋아합니다. 가까운 해외에 가서.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나 제 아내한테는 어떤 관념이 있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강한 가정의 모델이 딱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네 분이 저한테 중요한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속이거나 가식적인, 그러니까 목회자 부부 중에 쇼윈도 부부 많아요. 이혼하면은 목회가 안 되니까 거짓말로 가식적으로 사는 부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런 교회일수록 청년들한테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제가 겪었어요. 그러니까 자매들한테 결혼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향이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가정을 이룬 다음에 교회를 선택할 때 목회자 부부가 가정이 파괴된 목회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목회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한국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부목사 가정도 지도를 합니다. 그 가정이 원만하고 아이들하고 목사와 사모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해지지 않으면 목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목회의 출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내랑 사이가 나빠져서 그 가정이 파괴됐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목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양으로 들어가서 나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부부 중심의 사고로 완전히 사고가 전환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연 끊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강력한 유대와 연대, 이것이 부부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이지, 엄마는 믿을 수 있는데 저 여자는 못 믿어.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 근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현실. 교회 다니는 거 소용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 할 때 자기중심성을 못 벗어나는데, 못 벗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못 누리고 소명을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활동이, 자, 그 자살을 시도했던 그 형제들도 한 명은 직장에서 의사결정했던 것들이 후폭풍이 돌아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때 잘 나가다가. 그래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삐끗하면 죽어요. 근데 크리스찬인데도 그 정도로 멘탈이 약해요. 그럴 때 잘 보세요. 팀 켈러가 얘기한 내구성 있는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그 사람 삽니다. 아내가 신뢰해주고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보자 할 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말씀으로 그 형제가 회복되니까 와이프도 같이 회복돼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 둘 사이에는 내구성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런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내구성이 더 강화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없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없어요. 지금은 없을 것 같죠. 근데 인생에서 어떤 위기가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못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그 회사 대표도 자기 그 임원을 막 공격했지만 자살 충동이 일어났는데 제 설교, 자기가 똑같이 은혜 받았던 설교 보내가지고 그분도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가정들을 들여다봤을 때 와이프하고의 내구성이 형성돼 있으면 삽니다. 교회를 출석했는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완전 한 방 먹었을 때 사회에서 휘청하죠. 그리고 늘 나한테 알랑방귀 끄고 꼬리 살랑살랑 치던 자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등에 칼을 꽂습니다.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자기 속내를 들어주고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안아주고 믿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죽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이미 내구성 있는 가정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면 그런 갈등과 고통이 오히려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끝낼게요. 어떠십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확 이게 올라오세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작할 때는 표정들이 암울했는데 끝날 때 되니까 밝아지는 거는 이제 끝나서 끝으로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5장은 결혼에 대해서 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교육할 때 하는 본문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남편은 어떤 관점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어떤 관점에서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 스킵하고 뭐가 저는 제일 중요하냐면 31절과 2절이에요.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창세기 2장과 그대로 연결되죠. 창조 원리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원리가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지만 교회론과 가정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걸 크리스찬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정도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되는 그 지체입니다. 그러면 질서 상태가 잡혀요. 그럼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함도 아니요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러면 부부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건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누가 더 우월하냐? 우열 경쟁도 할 필요가 없고 자아 실현에서 경쟁 관계가 아닌 관계로 됩니다. 그러면서 뭘 추구하게 되냐면 오늘 한 가지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뀔 때 내 자아 실현이나 부를 축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직업 세계 속에서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직업관이 바뀌고 그에 따른 경제관이 바뀌면 가정을 바라보고 결혼을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굉장히 내구성 있는 가정을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굉장히 뜻깊은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